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은 시대별 이스라엘 역사 주요 개념 정리 시리즈 11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하여 최다영 집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대별 이스라엘 주요 역사 개념 정리 시리즈 11번째 시간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저희가 이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의 지혜를 의지해서 애굽 땅으로 기근 중에 향하고 또 그곳에서 자신의 꾀를 내어서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보호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아 너는 너가 어떠한 위험에 있든지 너를 보호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축복의 근원인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너는 전혀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동일한 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게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께 되묻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줄 알았건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지? 왜 자식이 없다고 하나님께 뭔가 불평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즉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식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보기에 때로는 더디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의심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존재하기는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은 때를 기다리고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즉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아이를 주시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선한목자교회가 2024년에 부흥을 선포하고 2025년, 2026년 부흥 새신자 50명이라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고 약 1년 정도가 넘게 지났는데도 뭔가 저희 눈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이루어진 게 없어 보입니다. 찬양단 멤버도 아직 다 구성이 안 됐고 필요한 연주자들도 다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몇 학생들은 정착하려고만 하면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악기를 갖추게 하시고 또 환경을 갖추게 하시고 또 적지만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로 세워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이 진행되는 상황이 하나님의 비전을 달성하기에는 너무나도 더디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의심이 생기길 마련입니다. 아, 진짜 될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며 다만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반드시 믿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이렇게 확신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즉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게 하면서 너 저기에 많은 별들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너 저기 있는 별들 셀 수 없지? 그 정도로 너의 자손이 이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내 눈에는 당장 이루어진 게 없어 보이고 또 이게 될까 의심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증거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그저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 이제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증표를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땅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증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많은 하나님의 체험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믿음은 이처럼 쉽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를 할 때 사실 저에게 정말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불안감이 늘 있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 누구나 이런 불안감이 있죠. 아, 내가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1년 더 하면 어떡하지? 나 이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내가 공부하는 이 방향이 맞나? 이런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에게는 당시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내비치면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저녁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의 믿음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구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진한 감동을 주시면서 저에게 너의 시험과 너의 그 공부를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귀한 말씀을 저에게 마음 가운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정말 도우심을 느꼈고 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거의 다다랐을 때에는 내가 이 시험을 내가 스스로 준비한 것 같지만 이 시험을 붙고 이 시험을 떨어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달렸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마음 편안하게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또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믿음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하시며 깊이 있게 체험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두렵거나 또는 의심이 되거나 또 내 믿음이 작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며 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이 성장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계약할 때는 어떻게 계약을 하죠? 보통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이 계약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 때는 이 계약하는 방법, 즉 이 시대 때는 언약하는 방법이 사뭇 달랐습니다. 이때는 재물을 가져와서 그 재물의 중간을 다 쪼갭니다. 한마디로 동물들을 죽이고 중간을 쪼개는 거죠. 그리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언약을 할 사람, 언약을 지킬 사람이 그 재물들 사이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언약이 체결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언약을 했을까요? 그것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재물을 쪼갰다는 것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 즉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재물 사이로 지나간 그 사람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너가 이 재물과 같이 쪼개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너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가 이 재물과 같이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즉, 이 언약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언약인 셈인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 체결을 다 할 준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내용을 선포를 하십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이 그들을 섬기게 될 거고 그들은 너의 자손들을 400년간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징벌하시고 너의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약속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장수할 것이고 평안히 장사될 것이야 라고 약속을 하시고 너의 자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선포를 하십니다.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궁금했던 그 땅의 약속과 그 자녀에 대한 약속 모두를 주권적으로 이루시겠다는 내용을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언약의 내용이 나왔으니 우리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바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언약을 지킬 사람이 지나가야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횃불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횃불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상징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누가 지나가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보통 언약은 쌍방향적인 언약이죠. 저도 우리 반 학생들과 이런 약속을 할 때가 있는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잘하면 영화 파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딜을 하죠. 그래서 보통 언약은 너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게 보통의 쌍방향적인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이 약속은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이렇게까지 언약을 지킬 분이니 언약을 절대 어기지 않을 분이니 너는 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제발 믿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언약 체결식을 체결을 하시고 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친자가 나의 상속자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상속자가 자신의 친자를 통해서 나올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믿었는데 사레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레는 사람의 지혜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제안하게 되냐면 자신의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갖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 사레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어렴풋이 하갈이 만약에 자녀를 낳게 되면 본인을 업신여길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레는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하기도 했을 거고 또 하나님 제발 저에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본인의 자녀가 되니까 얼마나 본인도 복을 받고 싶겠어요. 그래서 노력도 많이 했을 거고 참 많이 구하기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하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이뤄주시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이 바닥이 나자 자신의 지혜로 하갈을 통해서 자신의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이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체험을 하게 하시고 또 능력도 행하시고 또 믿음을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그런 기준, 세상적인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해도 안 되면 자신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자 좋지 않는 결과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갖게 하자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예상대로 하갈은 사레를 업신여기게 되고 사레는 그렇기 때문에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이를 아브라함도 허용을 합니다. 이 사라의 학대에 이기지 못한 하갈은 결국 집을 나가게 되고 또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에 이끌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의 지혜를 의지를 하니까 결국 과정 불화만 생기고 좋지 않은 결과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침묵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니까 우리가 좋지 않은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을 하신 후에 13년 뒤에 아브람이 99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람아 너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제발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냐면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할 정도로 나는 정말 전능한 분이야 라고 아브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대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사레는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언약의 증표로서 우리 언약을 했으니까 너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엎드려 웃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못 믿으니까 이 자녀의 이름까지 말씀을 하시고 또 언제 이 아이를 낳게 될 건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안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사라입니다. 이 사라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이가 생길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나의 태가 끊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라고 속으로 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몰라셨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즉 때가 되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서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속으로만 웃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셨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은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 내 속마음까지도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라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자 사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의심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뤘으니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참 끈질깁니다. 어느 정도로 끈질기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을 해도 그 믿음이 자라나게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끄실 정도로 하나님의 믿음은 끈질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히 자라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로소 역사를 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불완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본인을 부하게 하시고 또 본인에게 땅을 주신다는 것은 어느 정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믿음은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는데 그런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나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언약 체결식을 맺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할례라는 증표도 주시고 또 때로는 침묵함으로 또 직접적으로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디어 온전히 자라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이삭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나시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지적을 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침묵을 하시기도 하고 또 기다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더디지만 결국에는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으시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영육 간의 모든 삶이 형통합니다.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고질병도 우울증도 만성질환도 공황장애도 취업 문제도 시험 문제도 직장 생활도 환경 문제도 이단 사이비에 빠진 자녀 문제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삶이 영육 간에 평강이면서 풍성하면서 건강하면서 형통합니다. 네, 다음은 이스라엘 시대별 구약 역사 개념 정리 시리즈 12번째 시간 아브라함 조카 롯입니다. 네, 이서훈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와 모든 선하신 일 위에